할렐루야. 이번 주까지 제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 어떤 청년이 하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축구 경기에 가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목사님이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드리라고 당부를 했으나 몇 주 후에 청년이 참지 못하고 주일에 또 경기장에 갔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만큼은 정말 목사님이 기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실망도 되고 해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빼먹고 경기장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면 몸은 교회가 아니고 경기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가 있으면 몸은 비록 경기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과 이 마음 중에 어느 쪽이 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하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혹시 직장일 또 하다 온 집안일, 자녀일 등으로 온통 마음이 가득 찬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말라기 보면 말라기 당시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경고라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충고하다 또 강하게 권면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 증거를 대보라는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즉 야곱 자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말라기 당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까지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정세는 포로기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성전이 재건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일들이 당장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1단계가 바로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본능, 두 번째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육신의 본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식욕, 또 애욕, 또 물욕 이런 등등을 찾는 것이라면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배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 본능은 그 어떤 것에든지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대상들을 경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단어가 봉사하다, 섬김의 의미가 있고요. 사하아, 좀 발음이 힘든데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굴복하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일자로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 예. 그러면서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배를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써진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은 그 정도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스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분을 향해서 입맞추다. 왜 갑자기 성스러운 하나님 얘기하다가 입맞추는 얘기가 나올까?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그러한 얘기죠. 또 한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만 그분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종합하면 결국은 예배는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배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최초의 예배 장소로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인류의 최초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믿음으로 드려진 이 아벨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결과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녹의 예배입니다. 일평생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에녹의 예배는 예배의 모범이자 예배의 최초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정도로 그렇게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녹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배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에 와서 단을 쌓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더라. 또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롯과 분가해가지고 마무리 상술의 나무 숲풀에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홍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성막을 짓고 광야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뭐 복 받는 거 그거는 사이드 이슈고요. 기독교는 성전의 역사고 예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말라기 당시처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점차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 맞죠? 예. 신앙의 열기가 점차 식어지고 예배는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갑니다. 우리의 눈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더 다른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 갔다, 새 자동차를 샀다, 좋은 옷을 샀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정말 형편이 힘들어지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적인 상황, 물질이나 건강, 또 자녀 교육 등으로 내 문제를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문제 안에 가두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가 성급히 판단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점점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보고만 있다면 그 자식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당시의 예배는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없는 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예배를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오죽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마음에 담기지 않은 예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의 예배는 괜찮은가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예배가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 번패스럽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가 고리타분하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은 누가 실세냐고 묻지 않습니까?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이나 바사의 총독들이 실세였습니다. 종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불량하기 그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실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래처 바이어입니까?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은 한마디로 불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공합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늘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말하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이 말라기 마치자마자 400년이란 긴 세월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싸우고 그러면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면 사람을 찾는 광고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착실하고 회사에 기여할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기업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구인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들어서, 신약에 들어서 4장 21절에 보면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그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당시에 아주 민감한 논쟁거리였던 예배의 합법적인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근거가 어디였냐면은 신명기 11장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리심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장소보다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당대에 유명한 부흥사로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분인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로 한 바로 전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하다못해 그의 동생 토마스 목사님을 대신 강사로 보내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헨리 목사님의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설교 시간이 되었고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헨리 목사님 대신 동생 토마스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더니 몇몇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강단에 올라가신 토마스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셨겠습니까? 강당에 올라가니 토마스 목사님은 그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갑자기 병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설교에 앞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신 분들 말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체면 때문에 아직도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 바로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장례는 청해졌습니다. 그날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안 계셔서 안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할렐루야. 예.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메가처치, 대형교회 보면요. 근데 보면 목사님 막 그러는데 결국은 목사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지 정말 사람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 제사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짐승의 각을 뜨고요, 또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 제사를 드릴 사람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있는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피범벅이 되어버린 이 짐승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처참하구나, 저 동물이 무슨 죄가 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무엇인가 내가 오늘은 무슨 은혜가 있을까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부르는 게 아니고요, 가사 하나하나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음정 틀려도 괜찮습니다. 열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열창, 요즘 유행하는 떼창도 있는데요, 우리 떼창이라도 해보자고요. 아멘. 예.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으려는 그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되고,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면 또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안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 헌금이 뭐냐 하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하는 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헌금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겠다는 기대감으로 넘쳐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더 찾았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0만 명도 모이고 10,000명도 모이고 많이 모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의 행위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예배의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격, 또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예배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교회에서 예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가정으로 예배가 이어지고 또 개인의 생활 예배가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도 차에다가 양을 싣고 아니면 새를 싣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없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없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성공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교회 밖에서도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됩니다. 주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 뒤에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살고 토요일 날 저녁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중요하다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실천하는 실습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배라면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일 예배의 이 향취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주일만 예배하고 나머지 유일 동안은 탱자탱자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고요, 예배 흉내만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예배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이 감격과 감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뭘 하느냐?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에 가서도 빨리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ABC 뉴스 헤드라인에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SAT 시험 보죠. SAT 시험 감독관에게 15,000불을 뇌물을 건네가지고 딸의 성적을 조작하는 그런 영화배우가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또한 30여 명의 유명인들이 이 같은 입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그러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만 그런지 아는데 동서양을 가릴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것에 매달리는 엄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는
사카맘이라고 그러죠. 축구 따라다니는 엄마. 또 자식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들이 일거수일투족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관여하며 정말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죠. 헬리콥터 타고요, 수시로 학교도 가고 친구 만날 때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감시하는 그 엄마를 헬리콥터 맘. 이게 영어로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육 방침이. 어차피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된 인생을 살아야 할 이 자녀들의 장래를 이같이 조종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삶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새장 안에 새를 가두듯이 그렇게 새장 안에 갇힌 새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넓은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자녀를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그러한 신앙 행위가 부모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더 크고 넓은 세상에 우리가 런칭한다 그러는데 배를 띄우는 거죠. 배를 띄워야 되는데 첫 발을 디디는 이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태평양의 배를 띄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에게 집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물려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부모님들의 예배 모습은 자녀에게 평생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잔소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 삶이 먼데이에서 세라데이까지 다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을 볼 때에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냐 하면요, 예배를 본다 그러면 아싸, 드디어 기회가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평소에 하고 싶은데 그냥 화낼까 봐 못하던 말, 기회가 왔다고 그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그러면 절대로 예배가 완전히 걔네들한테는 골이 타분한 그런 예배가 되고,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신물이 지겹게 생각된다는, 보링하다고 생각된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순수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걔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패밀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서의 예배가, 또 주일날 와서도 애들이 뒤에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삶에서 예배가 안 됐는데 주일날 와서 그 몇 분 안에, 1시간 안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의 예배 모습이 평생 본보기가 되고요, 자녀와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토요일날 중보기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정말 축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네. 관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기도하시네.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과 참 예배의 길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좀 더 진지했으면,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최상의 우선순위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러기 위해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켰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한 5분, 10분 늦게 가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관광 코스를 가는데 늦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늦게 가면요,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비행기 우리가 타러 가는데 대충 보면 2-3시간 전에는 우리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예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도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뭐 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 열심,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감정에 빠져드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 행위지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어려운 가운데 성전도 건축하고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영광 가운데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 가운데 큰 영광도 구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뭐 해야지 결심을 하고, 또 인카운터 갔다 와서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나면 꼭 여러분을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흔드는 일을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인카운터 가서 도전을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막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에게 임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시내산에서 구름과 진동으로 나타난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구나. 또 솔로몬 성전에서 구름처럼 나타난 나의 영광을 기대하는데, 내가 이보다 더 큰 모습으로 너희에게 임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에 나타난 그런 모습 아니라 이제 여호와가 내가 직접 너희 성전에 임하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40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언약의 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 또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금이 불에서 연단을 받고 표백이 잿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된 자만이 이 언약의 사자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형식적인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고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련을 주심으로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반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진주 막 이렇게 막 불에 비춰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니까요, 바닷속에서 사는 이 조개의 몸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개의 몸 속에 이물질, 모래나 또 뭔가 미생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 몸속에 들어온 이 이물질을 무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무시하다 보면, 병이 있는데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개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응이 뭐냐면,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이물질을 받아들인 조개는 그때부터 면역 반응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핵이라고는 미끈거리는 그런 액체를 분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주핵이 수년간 수천 겹이 켜켜이 쌓이면서 마침내 그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라는 이물질에 그 이물질이 삶에 침투하면 썩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으로 싸고 또 싸서 진주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붙드는 대상, 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고요. 누구도 그런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누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없는 축제들이 많고요. 네.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행위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으로 미스테리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6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있지만 오늘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의 성취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나라와 떵떵거리던 민족들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만 수많은 침략에도 오늘까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케냐에서 15년 동안 사자를 기르고 또 관찰했던 조이스 아담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자는 새끼에게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아주 냉정한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새끼가 너무 쉬운 그런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면 먼저 달려가가지고 사냥감을 낚아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더 큰 먹이를 사냥하라고 새끼를 그렇게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급에 맞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면 자기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물이나 가족의 배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맹수와 맞닥뜨릴 때 이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으면 그저 뒤에서 쫙 지켜본다는 거예요. 겁먹은 새끼가 돌아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오히려 앞발로 탁탁 튕겨낸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고. 예. 왜냐하면 나중에 가족이 사냥한 먹이를 맹수들이 와서 누릴 때 숫자와 상관없이 달려가서 싸움에 이기고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숫사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 사자가 새끼들에게 이 모든 짐승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도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급에 맞게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느 순간에도 우리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고통이 힘겨워서 너무 뜨거워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콜라보 하시는, 여러분 콜라보라는 단어 아시죠? 요즘 한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영어 많이 쓰더라고요. 콜라보가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콜라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온실과도 같습니다. 왜? 마귀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싸움터입니다. 야생입니다. 야생 필드입니다. 이 야생 필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세상을 이기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이길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말 상고하시면서 나의 예배는 괜찮은가? 내 예배가 잘 드려져야 가정의 예배가 이어지고 삼터의 예배가 이어지고 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주일날 모일 때 그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일어서시어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내 예배가 오늘 말씀처럼 바뀌어야 될 부분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너무 힘들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훈련으로 시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만 훈련받고 예배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도 예배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다 손손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비전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가 예배 자리에 아버지 최우선 순위를 주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예배를 아버지 삶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